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소돔성의 교훈. 성경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소돔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돔. 내가 어릴 때 교회 안 다닐 때 우리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안 다니셨는데 그 당시에 좋은 영화를 있으면 이제 교육 차원에서 보라 그러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 소돔 고모라 혹시 영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이 영화 오래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성경이 있는 줄 몰랐어. 나 교회 안 다니니까. 근데 이제 소돔 고모라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왔어요. 새 천사가. 그래서 대접을 극진히 했는데 그 새 천사 중에서 두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이라는 이 도시 소돔 성에 들어갔어요. 왜 갔느냐 하면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하나님께 이게 상달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 직접 확인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신부로 와서 갔는데 그래 이제 현장에 시찰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으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그곳에 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보니까 알아보겠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집에 가십시다. 좀 쉬다 가십시오 했더니 천사는 사실 우리처럼 사람처럼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안 피곤해. 천사는요 우리 인간하고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도 롯이 주의 종을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천사가 할 수 없이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도시에 얼마나 음란한지 남자가 남자를 서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성애라 그래요. 동성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정상이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정상이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성애라고 그래요. 이성애. 그런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어떻게 생겨? 그것도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면 애가 생겨요. 이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이런 동성애자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 죄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 동성애 죄,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짐승하고 성관계하는 거, 예? 이런 것도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성적 범죄가 범람한데, 요즘은 점점 이 세상이 악해가지고 동성애를 이제는 뻔뻔하게 법으로 만들자 하잖아요. 법으로. 나 어느 당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자는 당이 어느 당인지 여러분 알죠?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도 안 돼. 안 한 곳 없어.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가 유엔조차도 동성애를 보호해야 된다. 인권으로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 그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동성애자들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동성애자는 비정상이니까 뭐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비정상이니까 마약 중독 이런 것도 다 말하자면은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반대하는 건 뭐냐? 법으로 정해가지고 보호를 해주자. 이거는 우리 교회가 반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법으로 이거를 만들면, 법으로 이거를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학교에, 그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성관계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남자가 성관계 어떻게 해? 학문 성교하겠지. 그래, 그거 더럽고 지저분한 거를 그걸 가르쳐야 되겠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상적인 성관계보다 비정상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 이 에이즈 걸립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이 성적 이거 성병, 이 성병에 들어가는 그 의료비만 해도 나라에서 다 그것도 치료해 주잖아요. 그 비용이 만만찮아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러니까 국가 손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나라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동성애자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도시는 하나님이 땅을 더럽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요. 우상숭배가 많은 나라도 하나님 멸망시켜버리고, 동성애가 많이라도 하나님 멸망시켜버려. 그럼 동성애가 만약에 법으로 이게 통과가 되어버리면은 목사가, 동성애자가 목사님 우리 결혼하면 서로 사랑합니다, 주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동성애자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죄 짓는 걸 내가 주례할 수 없다 그러면은, 고발을 하면 목사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야 돼. 목사가 우리 동성애자를 무시했다 이렇게 고발하면은 인권 뭐 해가지고 하여튼 동성애자를 뭐 비하했다, 뭐 안 좋게 말했다 이래가지고 고발하면 걸리는 거야. 그 외국에는 동성애를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데 뭐 예식장에 뭐 이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예식장에서 우리는 그거 안 한다 하니까 반대했다고 고발해 가지고 벌금 때리고.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막 자기들끼리 뭐 결혼을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지 마음대로 뭐 하겠지만은, 법으로 하면은 건전한 사람이 안 할, 내가 싫다는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싫다는 자유가 억압을 당한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꼭 그래야 됩니까? 내가 동성애 주례를 싫어해서 내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어서 싫으면 나를 벌금 때리는 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그거를 갖다가, 그럼 자기들이면 우리는 우리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싫으면 싫은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공산국가도 아니고.
그래서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전 세계 유엔에서도 권면을 하고, 왜 한국에는 왜 그런 법을 안 만드느냐 그러고, 유엔도 타락했어요 지금. 그 대한민국이 지금요, 다른 저 유럽에 하고 지금 다 거래돼 가지고 나라가 지금요 다 지금 미국도 지금 그 겉으로는 선진국이지만은 이런 법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에는 마약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청소년들, 젊은이들 마약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자꾸 용납이 되면 나라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성이 그러한 죄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왜 적어놨느냐, 너희들은 그런 죄를 버리라, 그런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왔는데 창세기 19장 12절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라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이 이 도시가 정말 동성애하고 더러워서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유황불을 비 오듯이 내려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너희 가족을 데리고 피신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딱 올 때가 있어요. 뭐 꼭 날개 달리고 이렇게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올 때가 있어. 그럼 천사가 올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남자 모습일 것 같아요? 여자 모습일 것 같아요? 예? 성경에는 여자 모습을 한 천사는 한 명도 없었어. 남자 모습인데, 그런데 늙었을까요? 아니면 중년일까요? 젊었을까요? 대부분 다 천사 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습 아무도 없어. 머리 허연 사람 아무도 없어. 천국에 가면 전부 젊었어. 어떤 분은 천국에 갔더니 작년에 자기 돌아가신 할머니 있죠. 할머니 보고 싶다 했는데 할머니가 저 벌써 와 알고, 할머니가 아니야. 처녀가 어디래요? 얼굴은 뭐 할머니인데 처녀야, 처녀. 이해되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예, 늙으신 분들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처녀 모습 되고 싶었어. 이 두 천사가 청년의 모습이야. 청년의 모습. 얼굴도 빛나지요. 멋있지요. 그래가지고 롯이 대접을 한다니까 강권적으로 막, 원래 천사는 잠 안 자도 돼. 아니 우리는 길거리에서 지내겠다 하는데도 막 그냥 대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갔어. 갔는데 벌써 동네 사람들이 이걸 받는 거야. 와가지고 문을 두드니까 롯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그래 나가봤더니 뭐냐면 이래. 야, 그 아주 잘생긴 남자 둘이 너희 집에 들어간대. 우리 재미 좀 보게 빨리 끌어내라. 동성애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롯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아니 이게 어디 와서 주인 노릇하냐면서 막 폭력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뭐 우리 손님 손대지 말고 우리 차라리 딸을 데려가라. 필요 없다. 빨리 그 사람 빨리 끌어내. 이러는 거야. 얼마나 음란한지.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 도시가 얼마나 더러운지 확인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확인이 다 됐어 이미. 그러더니 손을 대문 안쪽에서 천사가 롯을 뒤에 딱 잡고는 안으로 집어넣고 문을 탁 잠가봤어. 장국어는 빨리 가족들 데리고 이 도시를 벗어나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비같이 내려서 이 도시를 불태운다. 그 같이 망할까 하니까 빨리 너희들이 빨리 피신해야 우리가 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 다시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아직 결혼 안 했어. 결혼하려고 약속한 사위가 둘이 있어. 사위, 아직 완전한 사위는 아니지만 사위가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식구들 다 이제 피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을 멸하시고 보내셨다 하니까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고 롯이 딸들하고 사위가 될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사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고 장인어른 무슨 이런 좋은 날씨에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무리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을 해도 농담으로 이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말이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일본이 전투기가 멀리 못 가니까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저 하와이 알죠? 하와이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 거기 진주만이라 그래요. 거기에 미국 그 군함들이 있어요. 거기를 배가 가가지고 비행기를 싣고 가가지고 전투기가 다 떠가지고 자살 부대요. 그래가지고 그 폭탄을 떨어뜨리고 막 하여튼 그 배들을 공격해가지고 배들이요 정박했던 배들이 그날을 마침 기독교 나라잖아 미국은 주일이라 가지고 빨리하고 또 조깅하고 다 쉬고 있는데 폭격을 해가지고 미군들이 엄청 죽고 배가 다 침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한 번도 사용 안 한 무슨 폭탄이 있느냐 원자 폭탄이 있었어요. 미국이 이게 이 과학이 발달해가 원자 폭탄은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 그래서 국회 통과돼 가지고 이 뭡니까 원자 폭탄을 일본 본토에 가가지고 맛을 좀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전투기는 쪼면하니까 멀리 못 가. 근데 B-29라는 비행기는 비행기가 큰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가 원자 폭탄도 무거우니까 그걸 싣고 가가지고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팡팡 떨어뜨렸더니 이 폭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터지자마자 폭풍이 일어나면서 불과 폭풍이 일어나면서 건물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알지요? 사진 봤지요? 못 봤어요? 일본에 폭탄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도시 사진 봤어요? 우리 태풍 불어도 건물은 그대로 있잖아. 펑 하는 속에. 그러고 멀리 그 지방이 아니고 그 도시가 아니고 다른 멀리 있는 사람도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이 비가 이게 피부에 닿으면은 피부가 다 문둥병처럼 뭉개져 버려요. 원자병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면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럽게 이만큼 무섭는 겁니다. 원자라는 게요. 그런데 미국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도시에 비행기가 미리 가가지고 광고를 뿌렸어요. 하늘에서 빨리 24시간 내로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라. 이 도시가 불바다가 된다. 그럼 미국은 그래도 신사적이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광고를 다 봤단 말이에요.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아이고 미국이 여기다 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불바다를 만든다 그런다. 이거를 믿었던 사람은 빨리빨리 피해 가지고 멀리 그 도시를 벗어났는데 에이고 미국 놈 우리 겁주네. 농담으로 이긴 사람도 있어. 농담으로 이긴 사람.
그 농담에 의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지 뭐. 집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다 죽어버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습게 이기고 농담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하고 가깝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하면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만약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한국이 회개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농담을 이기면 되겠어요? 회개해야지. 농담을 이기면 안 되는 거야. 대수롭게 이기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 그러면 성도한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말을 하는 거야. 상처받을까 봐. 그러면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 안 하고 뻣뻣하게 아이고 뭐 목사님이 뭐 나한테 겁줄라 그런다. 뭐 그래가지고 뭐 교회는 많으니까 딴 교회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사위들은 농담을 여겼다가 멸망했어요. 15절 동틀 때에 동님 아침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채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 천사도 빨리 그걸 하고 싶은데 불바다를 내리고 싶은데 이 의인 때문에 불바다를 못 내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빨리 딸하고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산에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가까운 도시가 소돔에서 가까운 도시가 소알이라는 도시야. 그래서 소알까지만 내가 옮겨갈 때까지 너무 무서우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래. 기다려줄게 빨리 소알. 그래서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이제 돋았어. 해가 돋았는데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뭐같이 내렸다? 쏟아졌어. 쏟아 비가 유황불이 와래 쏟아. 그래서 여러분 다 불타가지고 죽었어요. 불로 사질러 버렸어. 더러웠어 하나님. 그런데도 동성애를 이런데도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 시키는 이 정치인들은 정신 차려 안 되겠습니까? 이 교만한 것들,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자기들은 죽으면 뭐 지옥 안 갈 줄 알고. 그러니 마귀가 안 보이는 배우이는 마귀가 이 정치인들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대로 바른 말 하다가 감옥 갈 수도 있고, 벌금 맞을 수도 있고, 지금도 종교인들을 탄압하잖아요. 목사들 감옥에 넣고 말이에요. 수사도 그냥 수사,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 구속 수사는 뭐냐면은 수갑채가 묶어가지고 목사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목사는 왜 도망가? 목사를 왜 묶어가 수사하는데? 예? 그게 보면은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이. 뭐 그래 눈을 깜짝합니까? 내가 뭐 그런 거 두려워할 줄 알고요.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모여 멸하셨더라. 그 성과 그 성 밖에 있는 들과 그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땅에 난 것을 유황불로 비 오듯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타 죽었어.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롯하고 딸 둘이 데리고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다가 안 따라오다가 죽었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다?
소금기둥이 되었다. 천사가 뭐랬냐? 도망을 가는데 절대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아니 뒤로 돌아보지 마라 막 안 봐야지. 롯과 두 딸은 안 돌아보는데 롯의 부인은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 뒤를 돌아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도시는 죄악과 세상 유혹이 가득한데 거기에 미련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래요? 우리는 진짜 고향 이 땅이 아니고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거기를 바라보고 해야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은 롯의 부인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시작.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요. 교회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돼. 재미가 없어. 말씀도 은혜가 없고 성경 읽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이 세상이 가득 들어오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사진이 뭐냐면은 한문으로 사해, 죽을 사자 바다해. 죽은 바다라는 거야. 사해 바다. 지금도 있어요. 저기 저 사진이잖아. 나는 저기 아직 안 가봤지만은 이스라엘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라는 거야. 왜 죽음의 바다냐? 우리나라 바다에는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저기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는 거야. 그 물고기가 없으니까 새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먹을 게 없는데 왜 새가 날라와? 갈매기도 없어. 소금이 저 허연 거 있죠? 저게 땅이 아니고 저기 다 소금이야, 소금. 그래서 아까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때린 그 도시가 바로 저기야. 유황불로 때려가지고 저기가 완전히 소금과 죽은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됐는데 이게 소금기둥, 소금바위 보이죠? 예. 저기는 그렇게 소금이 많아요. 그래 소금이 많아가지고 소금 성분이 많아가 바다에 수영을 못해도 풍선을 물에 띄우면 둥둥 뜨는 것처럼 누워가 신문을 볼 수 있어요. 저 바다에 가면. 자, 그래서 저 사해 바다가 옛날에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 그 멸망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소돔 교훈이 뭐냐? 영적 비유. 따라서 소돔 성은 세상이다. 왜? 타락했으니까. 소돔 성은 세상을 비유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피하라고 했는데 롯이 있고 롯의 처가 있고 롯의 딸이 있고 또 사위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네 가지 성도의 유형을 말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롯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와 탈출해가 구원 받았죠. 천사가 빨리 피신하라 그랬죠. 롯은 뭐냐? 오늘날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롯의 처는 뭐냐? 믿기는 믿는데 믿다가 세상에 빠진 사람이 바로 롯의 처와 같은 성도를 말하는 거야. 세 번째, 롯의 딸은 뭐냐? 믿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 사위하고 결혼을 하려 했지. 그러니까 롯의 딸은 믿음은 별로 없지만은 복음을 믿는 자를 따랐다는 거야. 아버지 롯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야. 따랐기 때문에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사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비웃고 농담을 여기다가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롯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사위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사위 같은 사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농담을 이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는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믿다가 믿기는 믿는데 한쪽 다리는 세상에, 세상 쾌락, 음란, 돈, 명예, 물질, 이걸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 뒤로 돌아보다가 기둥이 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롯의 처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다 롯 같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자 아까는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공부인데 그건 구약인데,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 신약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내용이. 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래.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인자의 때라는 말은 뭐냐?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천국에 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 그래. 재림,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제 지구의 끝이야, 종말이야. 그리고 심판하네. 예수님 다시 오면 심판한다고, 이 세상을. 마귀도 심판하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인자의 때라고 말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죠. 옛날에는 하나님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죠. 홍수로 심판했죠. 그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고, 방주에 안 들어가고 농단을 이긴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 죽었지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 따라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못 깨달았다는 거. 못 깨달았다. 멸망하는 줄을 또 못 깨닫는 거야. 죄에.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뭡니까? 육신적인 거야. 먹는 거 육신적인 거잖아요. 마시는 거. 여러분 물 마시는 거 가지고 뭐래요? 즐기는 걸 막, 육신에 즐기는 거. 사람들이 얼마나 술 먹습니까? 맥주 마시죠, 위스키 마시죠, 소주 마시죠. 뭐 마실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뿐입니까? 음료수도 뭐 콜라 있죠, 뭐 사이다 있죠, 환타 있죠, 무슨 있죠, 뭐 음료수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즐거움, 육신적인 쾌락, 장가들고 시집가고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하는 줄 못 깨닫는 거야. 자, 근데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롯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 다음 글자 중요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라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와 같다는 거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영적인 준비가 안 됐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 읽고 깨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과 욕망, 돈, 먹는 거, 집 사는 거 뭐 이런 데만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 땅 사놔가지고 땅 보러 가야 돼요. 집 보러 가야 돼요. 아 결혼해가지고 지금 결혼 준비한다고 바빠요. 뭐 한다고 바빠요. 아 사업회가 바빠요. 아 뭐 소를 샀는데 시험해봐야 돼요. 바빠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해놔서 바쁘다. 초청했는데, 하나님 초청했는데, 천국에 초청장을 떼었는데 다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관심 없고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데만 빠져 있는 사람.
그 성경 읽으면 잠 오죠. 성경만 펴면 잠아. 어? 기도하러 가면 기도 10분도 안 되고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영적으로. 이래가지고 자기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키냐고요.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준비됐어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쉽게 가볍게 뭐 나점이야 구원받기, 내가 설마 지옥 가려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래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해 가지고 한 사람만 지나가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이를 가는 사람은 적대. 그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넓고 편해 가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 많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고 멸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숫자는 적다는 거예요. 매우 적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믿으면 안 돼요. 편하게 믿자. 여러분, 천주교 가면은 할 거 다 하잖아. 제사 지냈죠. 그죠? 술 먹지 말라 합니까? 뭐 시모님도 술 한잔 하시는데 뭐. 그죠? 뭐 담배 핀다고 담배 피지 마라 누가 말합니까? 할 거 다 하죠. 근데 개신교는요,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지, 제사 음식도 먹지 마라 그러지, 담배도 끊으라 그러지. 아이고 다니기 힘드네. 같은 기독교인데 뭐 이왕이면 편하게 지내지 뭐. 할 거 다 하고. 그죠? 넓은 길 가십시오. 넓은 길로. 자기 영혼을 생각해서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진리대로, 성경대로,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성경대로 가는 게 좁은 길이고,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넓은 길이야. 누가 뭐 넓은 길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넓은 길 가려면 얼마든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다 동성애 그거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된다 이래야지. 믿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이고 어둠과 빛이 어떻게 섞을 수가 있냐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롯 때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 때도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했고, 그건 다음 우리 차례인데, 다음 우리 차례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이것을 왜 성경에 기록했냐? 너희도 정신 차리라.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이 경고란 말이에요. 소돔성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32절 롯의 철을 뭐요? 기억해라. 잘 기억해라.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이 말은 뭐냐면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잃더라도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산다 이 말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3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인자가 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예수님 오실 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자, 부부간에 한 집에 자겠죠.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뭐요? 데려가고 하나는 뭐요? 버려둠을 당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건 너는 쭉정이라는 거야. 쭉정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휴거 사건이에요. 35절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건 낮이겠죠. 일을 하고 있겠죠.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사 일을 하든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잠을 잘 때도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 일을 할 때도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롯의 처와 같이 세상에 빠진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돈에 관심 많고 쾌락에 관심이 많고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 빠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사실 내가 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명예를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회개하죠. 버려야죠. 그래야 영혼이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베드로후서 또 신약이죠. 구약에 있는 거 신약에 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과거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새까맣게 타가 죄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후세에 오늘날 우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본으로 삼으셨다. 너희들도 조심해. 경건하지 않고 더럽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 이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건이 그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을 경건이라 그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아.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돈 좀 벌린다 싶으면 주일날 빼먹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할 일 없으면 교회 오고 지 마음대로야. 그게 무슨 경건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안 지으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줘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음란에 빠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지 몰라요. 성적 더러운 거 이런 거 보는 것은 롯의 처와 같다는 거야. 그럼 버려야 돼요. 따라서 음란물을 버리자. 음란 안 버리면 그 롯의 처야. 그런 거 하면서 나는 구원받기 천당 가겠지.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천국을. 경건이라는 거는 깨끗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가서는 바람 피우고 집에 가서는 마누라 두드려 패고 엉망으로 살면서 또 사기치고 회사 사업하면서 사기치고 돈 떼먹고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 불신자가 나한테 뭐냐면 목사님 내가요 집사한테 사기당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내 목사 부끄러워요.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지만 가짜들 많아. 교회 다녀도 가짜들. 여러분 교회 다니 가짜 되면 뭐합니까? 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좁은 길로 가야지. 맞습니까? 교회 실컷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전부 음란하고 더러운데 롯은 깨끗했다는 거야. 롯은 그런 더러운 죄를 안 짓고 그런 더러운 동생애와 음란한 걸 보고 막 저래 살아 이 나라가 왜 이런노 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해.
근데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똑같으니까 마음에 고통이 없어. 그걸 즐거워하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이 정말로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어려울 것 같은 사람이고,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여러분도 이미 세상에 물들었다는 뜻이야. 여러분도 은근히 세상을 즐기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저와 같은 그런 세상에 빠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절 읽었고 8절 또 이어서 있습니다. 8절 이어서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주고, 더러운 자는 뭐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형벌을 심판날까지 하나님이 가둬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돔, 구약에 있는 소돔 고모라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야. 교훈.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결론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소돔성은 도시죠. 소돔성은 오늘날 뭘 뜻한다? 타락한 세상을 뜻한다. 세상. 성도의 유형은 몇 가지? 네 가지. 롯은 복음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 롯의 처는 믿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 롯의 딸은 믿음이 어려도 목사를 잘 따라가는 사람. 네 번째 사위는 뭐요? 복음을 비웃다가 멸망 지옥 가는 사람 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 이해되셨으면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롯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처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경건한 롯처럼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람 다 세상을 이깁시다. 인사합시다. 경건으로 사십시다. 경건하게 사십시다. 소돔성의 교훈 복음 따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세상 유혹을 이기고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자.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죄를 이기고 승리합시다. 음란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더러운 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 누가 음란 농담하면 같이 맞장구 쳐야 돼, 안 쳐야 돼? 그런 농담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겠어. 더러운 거는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